할렐루야. 오늘 이 밤에 나온 여러분들, 하나님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오늘 특별히 만나 주시고 큰 사랑으로 함께 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찬양한 분들이 누구죠? 무슨 방인데, 뭔 방인지는 모르는데 제가 들어보니까 한 방이 나와서 이렇게 찬양을 하는데 이렇게 잘하는 건 6.25 이후로 처음인 것 같아요. 무슨 방입니까? 사역 파노라마 방. 다시 한번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고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구원해 주신 것만 해도 감사한데 날마다 함께 해주시고 말씀으로 먹여주시고 그 말씀 가운데 우리를 인도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밤에도 성령의 인도를 따라 저희들 모였습니다. 성령님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기름 부어 주옵소서. 사모하는 심령이 되게 하시고 겸손한 심령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 앞에 열려있는 마음이 되어서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곳에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위하여 영원한 나라를 위하여 이 군산 동부교회를 세워주시고 지금까지 인도했습니다. 주님, 우리 모든 우리 성도들 이 교회를 중심으로 하나님의 큰 은혜를 누리면서 모두 다가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밤에 주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옵시사. 그 말씀 붙잡고 승리하는 주님의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감사의 물들인 손길 드리십니다. 이 믿음의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시고 더 큰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가 옛날에 어렸을 때 초등학교 다닐 때 교과서에 나왔던 이야기인데요. 한 번은 하나님이 이 닭과 그다음에 개와 돼지를 불러가지고 내가 너희들 저 인간 세상으로 보내니까 가서 사람들을 이롭게 하는, 사람을 돕는 일을 잘 하고 오너라. 그렇게 이제 사명을 주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닭이랑 개랑 돼지가 사람 세계에 왔는데 하나님이 얼마쯤 지나가지고 궁금해가지고 불렀다는 거예요. 그리고 닭에게 묻습니다. 너는 인간 세계에 가가지고 어떻게 일하다 왔느냐 그랬더니 닭이 얘기하기를, 하나님, 저는요 사람들 시계가 없어서 시간을 알려주려고 새벽마다 내가 꼬끼꼬끼 하면서 시간도 알려주고 알을 낳아가지고 또 얼마나 사람들 행복하게 해줬는지 모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네가 참 수고했구나, 잘했구나 하면서 내가 너에게 상을 내려놓으라. 상을 줬대. 뭘 줬다 그랬죠? 다 초등학교 나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 하도 옛날 얘기니까 하나님께서 닭에게 내가 너에게 상으로 벼슬을 내리노라. 그래도 닭벼슬이 생겼다는 거잖아요. 개를 불러가지고 너는 무슨 사명을 감당하다 왔느냐 그랬더니 개가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 저는요 사람들이 나가서 일을 하고 그러면 그동안 집에서 주인의 집을 지켜주고 또 그냥 또 돌아오면은 반갑다고 내 꼬리치면서 반겨주고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다 왔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네가 참 일을 잘했구나, 내가 너에게 상을 내려놓으라 하면서 상을 줬는데 뭘 줬죠? 다리 하나를 더 줬다는 거예요. 원래 개가 다리가 3개였는데 이때 다리가 4개가 됐는데, 그래서 이 개가요 소피를 볼 때 어떻게 합니까?
한 다리를 든다는 거예요. 왜? 이건 하나님이 주신 소중한 다리인데 여기다가 오줌을 묻힐 수 없지 해가지고 다리 들고서 싸잖아요. 근데 이제 마지막으로 누가 남았습니까? 돼지를 불러서 너는 사람들을 위해서 어떻게 일하다 왔느냐 그랬더니 돼지가 하나님 저는요 할 일이 없어서 먹다가 자다가 뒹굴다가 뭐 할 일이 없던데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야 이놈아 정신 차려라 하면서 한 대 때렸대. 어디를 때렸죠? 코를 때려가지고 돼지가 돼지코가 됐다는 거 아닙니까? 자, 여러분 지금 우리는 이 세상을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실 때에 다 저마다의 사명을 주어서 보내셨잖아요. 그 사명을 감당하고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사명을 지금 잊어버리고 또 사명을 뒤로 하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왜 사느냐고 묻거든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삽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사노라고 대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명이 있기에 우리가 아직 이 땅에 존재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명 끝나면 가는 거예요. 사명 있는 사람은 죽지 않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한 65년 살아오면서 3번 큰 죽을 고비를 넘겼어요. 그거 다 교통사고로. 한 번은 이제 제가 젊은 날에 군목이 됐거든요. 최전방 저 GOP 철책선 이제 부대를 다니면서 병사들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랬는데요. 길이 얼마나 험한지 뭐 다 비포장이고요. 제일 그 이제 중동부 전선에 저 대성산 접근산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 그곳에서 이제 군종 활동했는데요. 주일날이면 제가 예배를 7번 드렸어요. 그래도 한 번은 이제 예배 드리자마자 축도 끝나면 그냥 바로 집차를 대겠다 타고 가는 거예요. 그럼 가면 거기는 벌써 예배 시작하고 있어. 그럼 이제 찬양하고 있다 그다음에 또 군목이 가가지고 또 설교하고 그러는데 한 번은 또 급하게 이제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연대본부에서 예배를 드리고 이제 대대로 넘어가는데 그날따라 이 운전병이 아주 이 부대에 처음 온 신임 운전병이에요. 수송관이라고 하는 분이 이제 원래 훈련을 하도 험한 산길이니까 거기서는 훈련을 많이 한 다음에 이제 보내는데 그날따라 이제 목사님이 간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가면 괜찮겠지 하고서는 그 신병을 내보낸 거예요. 근데 이 친구가 막 운전하고 하다가 큰 고개를 넘는데 낭떠러지 길인데 갑자기 막 당황해가지고요. 막 얼굴이 하얘진 거예요. 나는 그때 이제 가운을 입고 스토를 하고서 이제 집차를 타고 있었는데 보니까 뭔가 문제가 생겼어. 브레이크 하니까 브레이크를 밟는데 브레이크가 안 잡히는 거예요. 이 뭐가 지금 잘못된 하도 옛날 고물 집차였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순간적으로 이쪽으로 떨어지면 낭떠러지 가는 수가 있어 바로. 그래서 이제 막 벌벌 떨고 있어서 제가 옆에서 이 핸들을 잡고 저쪽으로 산 쪽으로 이렇게 하니까 산으로 탁 타면서 한 2바퀴 굴른 거예요. 근데 그때 내가 죽었을까요? 안 죽었을까요? 안 죽었으니까 제가 여기 와 있잖아요, 지금. 하나님 살려주셨어요. 막 이렇게 좀 찢어지기도 하고 그랬는데 하나님 살려주셨어요. 또 한 번은 뭐 그거는 이제 또 그냥 넘어가고 한 7년 전인가요? 2017년 7월에 제가 이제 노예일 때문에 이제 급히 차를 몰고 가다가 경부고속도로를 타고 쫙 가는데 갑자기 앞에 차가 가다가 버스 전용 차선으로 확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버스 정류장 들어가면 안 되는데 그랬는데 그 순간에 보니까 앞에 차가 꽉 막혀 있는데 이 차는 싹 빠져나가고 나는 그 차 때문에 보이지가 않았는데 그 순간에 그다음부터 정신을 잃었어요. 그날 저녁에 뉴스에 나왔는데 9시 뉴스에 나오는데 경부고속도로에서 6중 추돌 사고가 났는데 하면서 나오더라고요. 나왔대. 나는 못 봤는데. 깨어나 보니까요. 막 뭐 정신이 없는 그런 상황인데 내 차는 이게 레카차 같은 데 실려 가지고 가고 나는 경찰차에 타고 있더라고요. 앰뷸런스에 타라 그러는데 내가 괜찮다 그랬던 모양이에요. 근데 그 사이의 일은 기억은 안 나는데 어쨌든 엄청난 사고가 난 거예요. 제 차는 폐차였습니다. 근데 제가 그때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제가 거기서 살았어요. 뭐 별로 다친 데 없이. 물론 몸은 뻐근하고 나중에 좀 몇 달 고생은 했지만요. 하나님이 아직은 때가 아니니까 오지 말라고. 왜요? 그래야 내가 오늘 이 군산 동부교회에 오잖아요. 예? 그때 갔으면 우리 목사님이 저를 부르시지도 않았을 거고, 예? 여기 못 왔잖아요. 여러분, 사명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런 엄청난 상황 속에서도 살리시더라 이 말씀. 여러분, 사명이란 무엇입니까? 우리의 목숨보다 더 중요한 게 사명이에요. 생명도 귀합니다. 여러분, 생명이 얼마나 귀해요. 그러나 생명보다 더 귀한 게 사명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명이 있기에 우리는 사는 거예요. 사명을 위해서 생명을 하나님이 보존해 주시는 거예요. 이 사명을 감당할 때 우리는 진짜 행복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지금 인생 살아가면서 뭔가 행복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면 오늘 이 밤에 깨달아야 돼요. 내가 지금 사명을 감당하고 있지 않는 것 아닌가. 사명을 감당할 때요, 인생은 가장 행복한 거예요. 이 마이크는 이 마이크의 사명이 있고요, 이 컵은 이 컵의 사명이 있잖아요. 이 사명 없으면 다 버리는 거예요. 사명 못 감당하게 되면. 그러나 아직 쓸만하니까 이렇게 물도 마시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아직도 쓰시기를 원하셔서 이 사명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모두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크든 작든 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의 몸인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사명을 주셨어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나에게는 나만의 사명을 맡기셨다는 거예요. 다 똑같은 사명이 아니에요. 다 달라요. 목사는 목사로서, 장로님들은 장로로서, 권사님은 권사로서 다 사명이 있고요. 바로 내가 맡아서 감당해야 될 사명이 있다 이 말씀. 남의 사명 가지고 얘기할 거 없어요. 남의 사명 얘기할 시간도 없어요. 지금 내 사명 내가 지금 바로 알고 내 사명 내가 지금 잘 지키고 있느냐, 이게 여러분 정말 절실한 문제다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사명을 맡길 때에 그 사명을 내가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맡긴 겁니다. 아이고 나 이 사명 감당할 수 없는데, 여러분 그런 건 세상에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십니다. 내 모든 처지와 여건을 아시면서 나에게 그 사명을 맡겨주셨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맡겨진 사명에는 미션 임파서블이 없습니다. 불가능한 사명이 아니에요. 다 가능합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뭐라고요? 능치 못함이 없어요. 우리가 사명을 깨닫지 못하고 믿지 않기 때문에 내가 못한다고 하지요, 정말 믿어보세요. 불가능한 거 없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문제는 우리의 믿음입니다. 사명이 없는 것도 아니고 못하는 것도 아니에요. 내가 지금 믿음으로
사명을 바라보고 있고 이 사명을 감당하고 있느냐 하는 말씀.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명 앞에 먼저 부정적인 생각을 해요. 아, 이거 할 수 없는데, 아, 이거 못하는데. 제가 오늘 이 교회에 와서 보고 놀란 것은 교회를 너무 아름답게 참 이렇게 귀하게 잘 지었어요. 그때 이거 교회 질 수 없는데, 우리는 형편이 안 되고 이거 힘든데, 그랬다면 멋진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믿음으로 이거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다, 우리는 하나님께 쓰임 받으면 된다 하면서 믿음으로 바라보니까 됐잖아요. 이 교회가 아름답게 이렇게 이루어져 있잖아요. 여러분, 날달걀을 이렇게 세로로 책상 위에 평평한 데 세울 수 있을까요? 날달걀을. 저는 안 된다는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왜냐면 그 옛날에 공부할 때 무슨 뭐 콜럼버스의 달걀 이런 이야기가 있어가지고, 콜럼버스가 이제 신대륙을 발견한 다음에 와가지고 시기하는 사람들이 그거 뭐 다 누구나 할 수 있는 거, 그러니까 한번 그 사람들을 초대해가지고 이 달걀을 세로로 세울 수 있습니까? 물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그걸 어떻게 세우냐고, 삶은 달걀도 아니고. 그랬더니 콜럼버스가 어떻게 했죠? 그 달걀을 딱 깨가지고, 조금 깨가지고 딱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하면 우리도 할 수 있지. 그랬더니 당신들은 안 했고 나는 하지 않았느냐. 뭐 그런 이제 그 콜럼버스의 달걀이라는 유명한 이 역사적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이야기가 저한테 늘 이렇게 박혀 있어서 나는 날달걀은 세우지 못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어느 날 토요일 날 밤에 제가 이제 믿음에 관한 설교를 준비하다가 어떻게 날달걀을 세울 수 있다는 그런 거를 인터넷에서 봤어요. 그래서 이게 무슨 얘기, 날달걀 어떻게 세우지 했더니 날달걀을 세우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제가 나는 안 된다고 생각했는데 이게 된다고 생각하고 하는 사람들이 있네 하고서는, 그럼 나도 한번 해볼까? 나도 믿고 해볼까 하고서는 제 아내에게, 오늘 같이 왔습니다. 나만은 내가 달걀을 하나 좀 갖다 달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뭐 했으려고 그랬는데 그냥 좀 갖다 달라 했더니 갖다 줬는데 해필이면은 달걀도 좀 넓적한 거 있잖아요. 둥그런 거, 뾰족한 걸 가져왔어. 이 세우기가 더 힘들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거 말고 없냐 그랬더니 그거밖에 없대. 그래서 그걸 가지고 내가 이제 세우는데요, 제 책상 위에 이제 유리가 깔려 있거든. 그 유리에다가 이제 세우는 거예요. 세웠을까요? 못 세웠을까요? 다 마스크들 하고 계시네. 그냥 세웠을까요? 못 세웠을까요? 세웠어요. 그러니까 제가 오늘 이야기를 하잖아요. 여러분, 세울 수 있어요. 나는 세울 수 없다고 생각했는데 세울 수 있다는 그 말을 듣고 내가 믿음이 생기니까 세웠어요. 어떻게? 요령이 있어요. 요령이. 그다음에 이걸 달걀을 흔들어야 돼. 흔들면 이제 속안에 알끈이 끊어지나 봐요. 그러면 이제 이 노른자가 밑으로 내려가, 무게중심이 좀 밑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것을 이제 세우는데 인내심을 갖고 세워야 돼. 그런데 달걀이 그 껍질이 매끈한 것 같지만 약간씩 우들우들해. 그래서 이것을 잘 세우면서 보면 어느 순간에 이게 무게중심이 딱 맞으면서 딱 서는 순간이 있어요. 제가 했습니다, 여러분. 박수 안 치셔도 할 수 없지만은 이게 서는 거예요. 내가 사진을 찍어가지고 지금 핸드폰에 수십 장을 찍어놨어요. 네? 안 된다고 하면 시작도 안 했을 거예요. 된다는 말을 믿고 내가 하니까 세워지더라는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요, 이게 세계 대회도 있고요, 저 대만의 자이시라고 하는 시에서는요, 이 뭡니까, 이 큰 이 체육관에
시민들이 다 모여가지고 1972개를 한꺼번에 세웠대. 이게 기네스북에 올라가 있는 현재 기록입니다. 여러분, 된다고 하면 되고 안 된다고 하면 안 됩니다. 믿고 하면 하나님이 그 다음에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람의 말도 사람의 경험도 이렇게 믿고 하면 되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여러분 못할 게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이 사명 감당하라고 하고 오라고 맡겨준 사명이 있는 걸 믿고 여러분들이 그 사명 감당하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막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바로 모세도 그랬습니다. 모세는 우리가 너무 잘 알잖아요. 히브리인의 자손으로서 레위지파인데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는데, 남자아이들은 다 죽이라 그래서 어머니가 할 수 없이 그 부모가 키우려고 한두 달 죽여놨다 그 다음에 날강에 띄어보내지 않습니까? 하나님 손에 맡기는 의미에서 갈대 상자에다가. 근데 이 아이가 애굽의 공주의 품에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이집트의 왕자로서 성장하는 거예요. 40세까지 모든 학문과 모든 이런 어떤 지도자로서의 능력을 겸비하고요, 이제는 이집트의 왕자의 권세도 있고요, 잘하면 바로가 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에서 그가 자기 민족, 히브리 민족의 고통을 보면서 내가 해야 되겠다 하고서는 나섰다가 어떻게 됩니까? 인간적으로 볼 때는 다 할 만한 자격이 있었지만 그는 실패하고 말았어요. 오히려 동족들에게도 배신당하고요, 도망자의 신세가 돼가지고 저 광야 끝자락 가서 숨어서 사는 거예요. 실패자가 되었어요. 그 40년을 또 보내니까 나이가 80이 됐잖아요. 여기 80 이제 된 분들 잘 들으십시오. 그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명은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지만요, 주님 부르시기 직전까지 우리는 항상 하나님 우리를 부르셔요. 모세야, 모세야. 하나님이 모세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가라, 저 애굽 땅에 다시 가서 내 백성을 구원하라. 내 백성을 이끌고 저 적과꿀이 흐르는 내가 약속한 땅으로 데려가라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이제 인생 끝나는 마당인데 이런 엄청난 사명 주시니, 하나님 날 인정해 주셨구나. 감사합니다. 해보겠습니다. 이럴 것 같았는데 모세가 그렇게 하지 못해. 왜? 자기가 자신을 알거든. 이미 실패했었고 그렇게 빛나는 날에도 실패했는데 이제는 다 솔직히 말하면 이제 몸에 힘도 별로 없고, 생각도 잘 안 나고, 뭐 여러 가지 기능도 떨어지고, 근데 이제 내가 할 수 있다고? 그래서 모세가 아유 저는 못합니다. 내가 어떻게 합니까? 못한다 그러는 거예요. 그의 힘은 다 빠졌고 자존감은 낮아질 대로 낮아져서 그는 나는 못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 손에 든 것이 무엇이냐 그랬어요. 내 손에 든 것이 무엇이냐.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손에 있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모세는 달랑 지팡이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가 지금 양떼를 이끌고 그 호렙산까지 왔지만은 그 양은 성경에 보니까 자기 양이 아니고 자기 장인 이드로의 양이에요. 자기 거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지팡이 하나예요. 이 지팡이는 지금 모세 자신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바로 그 지팡이입니다. 그 지팡이는 마른 막대기예요. 뭐 우리가 쉽게 영화 이런 데 보면은 모세가 탁 이 지팡이를 집었는데 지팡이가 마치 무슨 뭐 신선의 지팡이, 무슨 도사의 지팡이처럼 크고 멋있잖아요.
아니에요. 이 지팡이는 평범한 목자의 지팡이 1.2m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이런 지팡이에요. 이게 나중에 여러분 법궤 안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언약궤 안에 들어가는데 언약궤의 길이가 예? 길이가 2규빗 반이에요. 이 안에 들어갔어요. 2규빗 반이면 한 110cm 정도 되는 거거든요. 큰 지팡이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작고 목자들이 양들을 치는 그 마른 막대기였습니다. 나는 이미 이 지팡이처럼 다 말라 비틀어진 그런 존재입니다라고 그가 고백한 것처럼 나는 못합니다 하는 그런 막대기. 이 마른 막대기 같은 우리 인생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한번 던져보아라. 지팡이를 던졌어요. 어떻게 됐습니까? 뱀이 돼서 모세를 물려고 하니까 모세가 두려워서 피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지팡이를 마테라고 하는데요. 그 히브리어로 이 지팡이는 바로 도구를 의미하는 거예요. 도구란 뜻이에요. 도구. 사람이 최초로 쓴 도구들이 뭐냐면요, 돌멩이와 지팡이예요. 도구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뭔가 사명이 있다 이 말씀. 그래서 이 마테라는 말은 사명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 거예요. 지팡이는 뭔가 쓸모가 있어서 지팡이입니다. 어떤 짐승들을 막든지 양들을 몰든지 어떤 사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팡이를 여러분 누가 갖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왕이 가지면 왕의 규라 그러는데요, 이 지팡이는 사람의 생사 여탈권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런 지팡이가 되고요. 제가 군에 있었지만 이 지휘관들은 항상 지휘봉을 갖고 있는 거예요. 지팡이 하나를. 이걸 가지고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근데 이건 목자가 갖고 있는 목자의 지팡이. 무슨 얘기입니까? 내 손에 든 것을 던져봐라. 사명을 한번 던져봐라는 거예요. 나는 너에게 지금 사명을 주는데 그 사명을 한번 던져보라는 거예요. 던졌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뱀이 되어서 오히려 모세가 위급하게 되었다. 뱀이라는 것은 바로 애굽의 신의 상징입니다. 더 나가면 마귀의 상징 아닙니까, 여러분? 이 뭐라 그럴까요? 사신 우상의 상징, 마귀의 상징이 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사명을 붙잡고 이 사명을 감당할 때는 이것은 놀라운 은혜이지만은, 이걸 가지고 많은 일들을 할 수 있지만은 이것을 던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에 마귀가 우리에게 역사하게 돼요. 두려워서 떨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명을 저버리고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가던 요나는 어떻게 됩니까? 결국 폭풍우를 만나고요, 저 바다 밑에 던져지고 그 다음에 물고기 뱃속까지 내려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나에게 주신 그 사명을 우리가 여러분 소홀히 여기고 내가 힘들다고 나는 못한다고 믿음 없이 그걸 던져버리면요, 요나처럼 우리는 되는 거예요. 여러분, 늘 궁금한 이야기 중에 하나가, 우리가 지난 이제 사순절을 지나고 고난주간을 지나지 않았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그 성전에 들어가시면서 거기 그 무화과 나무가 있었어요. 이 무화과 나무에 가서 열매를 구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때가 언제입니까? 우리로 말하면 한 3, 4월이거든요. 이때 무화과 나무가 어디 열매가 있습니까? 근데 예수님 모르셨을까요? 그 동네에서 사셨는데. 그런데 이스라엘은 가을에 7, 8월에 이제 맺는 무화과 열매, 맛있는 거죠. 우리도 이제 남쪽에서는 그런 무화과 나오지 않습니까? 이걸 비쿠라라 그러는데요, 이거는 7, 8월에 열리고 3, 4월에 파게라고 하는, 여기 푸른
열매라 그러는데요, 작은 무화과 열매가 한 번 더 열리는 거예요. 거기는 지중해성 기후고 이제 따뜻하고 그래서 그런지, 근데 이거는 사람이 먹기는 힘들어요. 떫고 못 먹어요. 그냥 짐승들에게는 따서 준대요. 예수님은 지금 맛있는 무화과를 먹으려고 하신 게 아니에요. 정말 그 베단이라고 하는 가난한 동네에서 아침도 못 얻어 잡수셨기 때문에 들어가면서 그 줄인 배를 좀 채우려고 그 맛없는 짐승들이 먹는 이 파게라고 하는 이걸 지금 구하려고 갔더니 없었더라 이 말이죠. 그거는 있어야죠. 그 무화과 나무는 거기 있다가 주님이 오실 때 그 떫고 신 그 열매라도 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었고, 이것은 그 무화과 나무의 가장 중요한 사명이었을지 몰라요. 그거를 못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저주를 받는 거예요. 사명을 저버리고 사명을 떠나가면 여러분 복을 못 받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것은 복 받으라고 주신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힘들게 하고 고생시키려고 사명을 준 게 아니에요. 그 사명 때문에 행복하고 사명 때문에 복 받으라고 주셨는데, 이걸 감당 못하면 복을 받지 못하는 것, 이게 바로 저주예요. 복의 반대가 화요, 저주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말라서 더 이상 사명 감당할 수 없으니까 말라서 죽고 말았다 이 말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을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꼬리를 붙잡아라. 뱀이 돼서 지금 이렇게 모세를 물려고 하는 그 뱀, 그 꼬리를 잡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뱀은 어디를 잡아야 됩니까? 뱀은요, 잡으려면 대가리를 잡아야 돼. 뱀은 대가리라 그러는 거예요. 다른 건 머리라 그래도. 거길 꽉 잡으면 물지 못하잖아요. 근데 꼬리를 잡으면 어떻게 됩니까? 꼬리 잡으면 당장에 휘감고 물죠. 근데 하나님은 지금 모세에게 그 꼬리를 잡으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뭘 모르셔도 한참 몰라서 그러겠습니까? 하나님 다 아시죠. 그런데 우리에게 이 사명을 붙잡기 위해서 너의 믿음을 보이라는 거예요. 꼬리를 붙잡으라. 인간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지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면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고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꼬리를 붙잡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뱀이 다시 지팡이가 되었는데 그전과는 달라졌어요. 모양은 똑같은데 그전에는 그것을 모세의 지팡이라 그랬는데 그때부터 그 지팡이를 성경은 하나님의 지팡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4장 20절에 보면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아멘. 다른 지팡이가 아니에요. 그 지팡이에요. 근데 그 지팡이가 이제는 모세의 지팡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 지팡이가 그 다음에 능력을 나타내잖아요. 막 나중에 10가지 재앙을 내릴 때도 보면 다 지팡이를 가지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또 나올 때 홍해도 지팡이를 가지고 홍해를 가릅니다. 이것은 인간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광야에서 물이 없을 때 반석을 가리킨 것도 지팡이입니다. 그랬더니 바위가 갈라지면서 물이 나오는 거예요. 이 지팡이는 바로 하나님의 지팡이요,
능력의 지팡이, 기적의 지팡이가 되었는 줄로 믿습니다. 부족한 것을 채워주는 공급의 지팡이가 되었고요.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이 지팡이를 가지고 모세가 손을 들은 거예요. 그냥 손을 든 게 아니에요. 그랬더니 여호와 니시, 승리의 지팡이가 되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명을 붙잡을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것 같지만 그 다음에 하나님이 하셔요. 얼마나 많은 신앙의 위대한 우리 선배들이, 지금도 얼마나 많은 신앙의 사람들이 지금 이 사명을 붙잡고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능력을 행하면서 하나님의 기적을 이뤄나가고 있는지 몰라요. 나는 안 된다고 하면 안 됩니다. 나도 해야 됩니다. 나에게 맡겨진 사명 붙잡고 이걸 감당해야 돼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첫째, 잘 기억하십시오. 내가 마른 막대기 같은 존재라는 걸 인정해야 돼요. 하나님의 모세를 들어서 이렇게 하나님의 위대한 일꾼으로 쓰실 때 그가 모든 것을 잘 할 수 있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을 때 하나님 그를 들어 쓰지 않았어요. 40살에 들어 쓰지 않았어요. 40년이 지나서 모세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구나, 이런 마음이 됐을 때 하나님이 그때 그를 들어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 힘을 빼야 일을 제대로 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너무 자기 힘을 그냥 과시하려고 그러고요. 자기 힘으로 하려고 할 때가 너무 많아요. 저도 해보니까 안 되더라고요. 힘을 빼야 돼. 모세는 40년 동안 하나님이 힘을 빼게 만든 거예요. 그러고 나니 하나님이 그를 붙잡아 쓰시더라.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 겸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는 절대 안 쓰셔요. 쓰는 것 같지만 그를 치시기 위해서 지금 그냥 두시는 거예요. 그를 나쁜, 이래서는 안 된다는 그런 모델로 쓰시려고 두시는 것이지 교만한 자는 절대로 안 쓰셔요. 오히려 하나님 대적하시. 누구를 쓰십니까? 겸손한 자를 들어 쓰시는 거예요. 겸손해야 됩니다. 내 힘을 빼야 됩니다. 나는 할 수 없고 주님만이 하실 수 있다는 이 모습이 돼야 돼요. 제가 아주 친하게 지내고 잘 존경하는 선배 목사님이 계시, 은퇴하셨는데 이분은 합동측 신학을 나왔는데요. 그분이 어느 날 나한테 그런 얘기를 해주셨어요. 자기 후배 가운데 총신 나온 합동측 목사님인데 아주 그 공부를 잘했던 친구였다. 특히 영어를 잘해가지고 그 신학교 다닐 때부터도 영어책 번역을 하고요. 나중에 이제 졸업하고서도 이렇게 문서 선교라 그럴까요? 그때 한참 이제 외국 거 번역해서 이렇게 책이 나오는 때니까 그걸 하는데 뛰어났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그걸 이제 한참 하다가 젊은 날에 하다가 이제 나도 이제 목회를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서울 강북 지역에서 개척을 했대. 한참 개척하면 될 때. 개척을 했는데 다른 목사님들은 막 부흥하는데 이 목사님은 교회가 부흥을 안 해.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그러더라는 거예요. 나 같은 저 실력 있는 사람은 이 강북 지역은 안 되고 강남에 가서 내가 해야 된다고, 목회를. 서울 강남이 그때 막 하고 부흥하는 때니까. 그리고 정말 강남에 가서 교회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한참 하는데 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후배 목사님이, 내 아는 그 선배 목사님한테 이 강남도 수준이 낮다고, 나는 미국에 가서 목회하면 성공한다고. 그래서 속으로 이 사람이 참 너무 교만하네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미국으로 진짜 갔어요.
미국에 가서 뭐 개척을 했는지 교회를 하는데요, 목회가 제대로 안 돼. 그래서 이제 선배 목사님이 저 사람 저거 너무 교만해서 저렇게 해서는 목회가 안 되는데 그랬는데, 어느 날 이제 이분이 뭐 미국 가서 만났는지 그분이 귀국해서 만났는지 모르는데 이 목사님이 너무너무 바뀌었더라는 거예요. 예? 너무 겸손해지고, 자기가 지금까지 너무 하나님 앞에 교만했고 내가 너무 몰랐다고, 이분이 은혜를 받은 거예요, 이 목사님이. 그래서 이제 이 선배 목사님이 이렇게 목사님이 변화하고 정말 겸손해져서, 이제 어디서 은혜 받았나, 이 어느 교회에서 은혜 받았나. 그래서 어느 교회에서 은혜 받았는데 교회가 아니래. 그러면 어디 무슨 선교단체나 무슨 기도원에서 이렇게 은혜를 받았나 해서 물었더니 아니래. 그럼 어디에서 은혜 받았냐 그랬더니 극장에서 은혜 받았대. 영화를 보다가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무슨 영화를 봤는데 그랬느냐, 무슨 뭐 코바디스 도미네나 뭐 십계나 무슨 뭐 이런 뭐 성화라 그럽니까, 이런 걸 보다가 은혜 받았나 그래서 물어봤더니 그분이 얘기를 하는데 까불지 마라는 영화를 봤대. 까불지 마. 에? 그런 영화가 있어 그랬더니 그 우리나라 영화인데요, 그런 영화가 있다. 내가 나중에 인터넷에서 찾아봤어요. 이야기를 듣고서 진짜인가 해가지고. 진짜겠지만은 이게요, 여러분 옛날에 순풍 산부인과 하는데 유명했던 배우, 그 오지명이라는 그 배우 있지 않습니까? 하면서 이런 참 재밌게 하던 그 배우가 있는데, 이분이 유명한 배우인데 꿈이 뭐냐면 자기는 감독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돈을 벌면 계속 감독을 해가지고 영화를 만드는데 바로 이 까불지 마라는 영화를 만든 거예요. 자기가 감독하고 주연도 하는데 거기에 최불암 씨도 나오고 노주현 씨도 나오고 그러는데요, 이제 조폭들 이야기를 해요. 나는 보지는 못했고 이제 거기서 인터넷에 검색한 거예요. 조폭들이 서로 이제 오야봉이 가니까 서로 자기가 이제 최고 두목이 되려고 서로 싸우려고 하고 하다가 뭐 그런 얘기인가 봐요. 근데 까불면 가는 거예요, 다. 이 목사님이 하나님 성령이 어떻게 역사했는지 모르지만요, 그 영화를 보면서 깡패들이, 저 조폭들이 저러고 참 이제 약간 좀 코미디 비슷한 그런 영화인 것 같은데, 그걸 보면서 참 웃기기도 하는데 갑자기 보는데 꼭 자기를 보는 것 같더라고요. 야,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보시면 내가 지금 저렇게 했겠구나,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까불었나, 이 생각이 들면서 갑자기 막 회개가 나오면서 눈물이 나오면서 이 목사님이 하나님 앞에 내가 너무 까불었구나 깨닫게 된 거예요. 그리고 변화됐대.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너무 까불고 있지는 않습니까? 뭐 대단하다고, 예? 뭐 내세울 게 있다고 하나님 앞에서 까불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이렇게 사명을 주시는 것만 해도 감사하니까 주여 감사합니다, 겸손으로 받아서 우리가 해야죠. 마치 내가 하나님에서 해드리는 것처럼, 예? 교만하면 안 된다, 이 말씀.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으로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꼬리를 잡으라면 잡는 겁니다. 예? 내 머리로 판단하고 왜 거길 잡느냐고 머리를 잡아야지, 아니면 도망가야지, 그거 다 교만한 생각이에요. 주님이 말씀만 해주시는 것만도 감사해. 주님 말씀 순종하다 죽으면 그것은 하늘나라의 최고의 영광이에요. 순종할 따름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우리나라에서 전 세계적으로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사명 감당하려고, 말씀에 순종하려고 여러분 얼마나 헌신하고 얼마나 충성하는 사람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제가 아는 분들 중에도 정말 그런 위대한 평신도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우리 교회에도 그런 분들이 있어요. 이 교회도 있겠죠. 여러분, 지금 내가 좀 교회에서 뭐 좀 한다고 우물안 개구리가 되지 마세요. 자기 목숨을 바쳐가면서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정말 맡겨진 사명 감당하려고 얼마나 여러분 귀하게 헌신하고 충성하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하나님이 줄을 세우면 우리는 얼마쯤이나 설 수 있을까요? 겸손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저는 지금도 늘 생각나는 분이 있어요. 제가 군목이 되어가지고 저 15사단, 아까 말씀드렸던 화천과 이제 이 어딘가 양구 사이에 있는 이런 지역에 이제 근무를 하게 됐는데, GOP 철책선 2개 부대를 제가 맡게 된 거예요. 물론 이제 뒤에 연대서부터. 그런데 그 철책선 부대 이제 처음 가서 초도 순지를 하면서 이제 2대대에 갔더니, 그때 거기 대대장이 누구냐면 국방장관도 하시고 뭐 안보실장도 하고 했던 김관진 이 장군이 중령 때인데 대대장이에요. 근데 그분이 연대 목사님 모셨다고 반가워하면서 이제 얘기를 하시는데 자랑스럽게 나한테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 대대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내가 이게 무슨 소리지? 연대의 목사는 나 하나인데 이 대대에 또 목사가 있다고? 그래서 내가, 아니 누가 목사 안수 받으면 이렇게 늦게 뭐 군대 왔을 리는 없는데, 그래서 어떻게 그러냐 그랬더니 그분이 우리 대대에 목사님처럼 이 대대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군의관이 계신 거예요. 군의관, 집사님인데 이분이 너무 기도도 많이 하면서 막 병사들을 위해서 수고하면서 또 안경도 쓰고 그러니까 이 대대장님이 이 군의관을 대의고 전문의까지 하신 분이에요. 왜냐하면 그 최전방에는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최고의 군의관이 오는 거예요. 전문의를 한 분들이 오고 그러는데, 이분을 대대장님이 너는 우리 대대의 목사다 이렇게 임명을 해버린 거예요. 이 우리 병사들에서 날마다 기도하고 군종병들 모아서 맨날 이렇게 예배 드리고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한편으로는 이 대대장님이 군종활동 이렇게 열심히 해주니까 고마우면서 한편으로는 좀 섭섭하더라고요. 목사는 난데 나만 목사여야 되는데 왜 저 사람을 목사라 그러냐 말이에요. 물론 이제 집사님이지만은. 근데 제가 보니까요, 그 군의관 집사님 정말 목사보다 더 열심히 복음을 위해서. 한 번은 그분이 나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목사님 오늘 우리 군정병들, 소대 군정병들까지 다 모아놨으니까, 대대장님 지시로 다 모아놨으니까 이제 목사님 와서 집회를 해달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까지 가려면 나는 차를 타고 한 2시간 가야 되는데 길도 험하고, 이제 그때는 또 집차를 신청해야 되는데 신청을 미리 전날해야 되거든요. 안 해놨는데. 근데 승용차가 이제 폰이 다 썩은 게 이제 있었거든요. 그걸로는 가지를 못해. 왜? 길이 험한 데다 그다음에 그날따라 비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오늘 못 간다고. 사실은 내 마음속에 가기 싫은 거예요. 힘들고. 그 진창에 가가지고 그리고 거기 그 군의관이 하면 되지 뭐. 근데 그 집사님은 나보고 그래도 목사님이 오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가 하는 거랑 목사님이 하는 게 다르대. 그분이 나보다 나이도 많고 실력도 더 좋고, 목사님이 꼭 오셔야 된다. 그래서 내가 나 오늘 못 간다고. 오늘 집차도 신청 안 해놨다 그랬더니요,
자기가 모시러 오겠대. 그런데 정말로 한 2시간 후에 이분이 그 대대에서 그 최전방에서 나오는 통차라 그런 하여간 이런 집 큰 이제 이 화물차 같은 걸 타고 나온 거예요. 그리고서 목사님 모시고 가겠대. 그래서 내가 목사가 돼가지고 또 그렇게까지 하는데 내가 안 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러면은 내 승용차로 가자고. 왜? 갔다가 나는 나오려면 또 차를 또 거기서 나오려면 힘들잖아요. 연대 본부까지. 그러니까 내 승용차로 가자. 왜? 이 차를 가지고 가면은 가다가 고개가 나오면 못 올라가, 차가. 그러면 이제 거기서 돌려보내고 나는 이제 돌아오려고. 그래서 그러자고 이분이 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는 거예요. 가다 보니까 드디어 이제 승암고개라는 고개가 나타난 거예요. 여긴 못 올라가지. 내가 이제 슬슬 이렇게 하면서 올라가는데 올라갈 리가 있네. 진창인데 뭡니까 타이어가 공회전을 하는 거예요. 막 미끄러지면서 못 올라가서 아이고 이제 봤죠. 이제 못 올라갑니다. 아이고 여기서 더 이상 못 가니까 혼자 들어가시라고. 그랬더니 아니래. 목사님, 내가 뒤에서 밀 테니까 밀 테니까 가자는 거예요. 그런데 또 그냥 안 된다고 그럴 수 없어. 그럼 한번 밀어보라 그랬죠. 왜? 사람이 민다고 올라갑니까? 그런데 이분이 나가서 미는데 이게 안 올라가야 되는데 올라가는 거예요. 막 타이어 타는 냄새가 나고 그때 미끄러지면서 뭐 이러는데 더 이상 내가 뒤로 내려갈 자신이 없어. 나도 죽기 살기로 막 했는데 어떻게 거기까지 올라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거 어떻게 올라왔지 이거. 그래서 내려서 이제 어떻게 올라왔나 이렇게 보니까 그 군의관이 안 보여요. 어디 갔나 했더니요, 어디 간 게 아니라 거기에 있는데 흙을 다 뒤집어 써가지고 흙이랑 같은 색이니까 안 보였던 거예요. 씩 웃는데 이빨이 하얗게 보이더라고요. 목사님 올라왔죠? 그러는데 내가 여러분 정말 눈물이 이분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다. 목사인 나도 지금 이렇게 농땡이 좀 피워보려고 하는데 이 집사님 뭐라고, 자기는 의사로서 얼마든지 대접받으면서 군생활 할 수 있는데 이렇게 주를 위해서 충성하고 헌신하는 거. 저는 종종 그 집사님을 생각합니다. 지금은 아마 장로님이 되셨고 은퇴하셨을지 모르겠어요. 아니면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되었을지 모르죠. 여러분, 지금도 진정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사명을 붙잡은 사람들이 지구촌 곳곳에서 이 나라 대한 땅에서 얼마나 여러분 지금 복음을 위해서 충성하고 있는지 몰라요. 지금 나는, 여러분은 어느 자리에 있습니까?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저와 여러분에게 귀한 사명을 주셨어요. 이제 사명에 대해서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이 뭐냐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거는 이제 앞으로 우리 위 목사님께서 해주시라고 생각하고,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명 감당해야 돼요. 제목만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명.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 기쁘시게 하기 위해 태어난 거예요. 그 가장 좋은 방법은 예배예요. 예배가 하나님을 얼마나 가슴 설레게 하고 하나님을 얼마나 여러분 춤추게 하는 건지 모릅니다. 예배에 성공해야 되고요. 11조의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여러분 11조, 이건 사명이에요. 우리가 건강하고 우리가 일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여러분 우리 먹기 위해서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 증거가 11조입니다. 11조는 헌금이 아니라
헌심입니다. 물질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11조는 내 마음을 드리는 것이고 내 삶을 드리는 거예요. 또 11조는 드리는 것이 아니라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11조를 사명으로 주신 거예요. 더 많은 것을 주시려고. 여러분, 이 사명 잘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는 교회에서 섬기는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서로 섬기라고 교회를, 주님의 몸인 이 공동체를 우리에게 허락하셨지, 싸우라고 서로 그냥 분쟁하라고 여러분 교회 우리 나오게 하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교회 화목케 하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 이 말씀. 여러분, 주님은 이 세상 많은 교회 중에 이 교회를 여러분의 교회로 세워주셨어요. 교회 잘 섬기는 사명 감당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짧은 시간이지만은 여러분과 만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게 해주신 건 너무 감사하고 행복하고요. 우리 모두가 다 사명 잘 감당하다가 하나님 나라에서 다 만나서 오늘 얘기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 같은 것, 쓸모없는 것 다시 찾아오시고 불러주시고 사명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주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되어서 저희들 하나님의 지팡이로, 주님의 은혜와 복음과 선교의 도구로 더 잘 쓰임받도록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더 겸손하게 하시고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고 충성된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00장